1593년 한산도 대첩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이순신은 더 이상 그냥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육지의 모든 장수가 패배하고 도망칠 때 홀로 바다에서 왜군을 격파하는 그의 모습에 조선의 백성들은 열광했죠. 그들은 도망친 왕 선조가 아니라 바다의 이순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순신의 이름 앞에는 성웅이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직책에 오릅니다. 경상, 전라, 충청, 삼도의 수군을 모두 지휘하는 사실상의 해군 총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저 멀리 의주, 그리고 명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한양으로 돌아온 왕 선조는 이 소식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끔찍하게 불편했습니다. 선조라는 인물은 조선의 왕들 중 가장 자격지심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반개 혈통으로 왕이 된 인물이었죠. 그런 그에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무능한 왕이라는 낙인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백성이 자신을 욕하면서 이순신이라는 심하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에는 이순신의 승리가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선조는 신하들 앞에서 이순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라며 노골적으로 질투를 드러냈고 심지어 이순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순신을 시기하는 간신배들이 몰려들었죠. 특히 이순신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원균, 그는 함대를 불태우고 도망쳤던 바로 그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양에 뇌물을 바치고 자신이 마치 이순신과 함께 싸운 것처럼 공을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선조에게 이순신을 험담하기 시작했죠. 전하, 이순신은 교만하며 기회가 있는데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면 당장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선조는 이 무능한 자의 아첨을 유능한 자의 진실보다 더 달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조의 머릿속에는 왜군보다 무서운 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저자를 이대로 두면 언젠가 내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왕은 결심합니다. 이순신을 제거해야겠다고. 하지만 이순신은 불패의 영웅이었습니다. 명분 없이 그를 끌어내릴 수는 없었죠. 왕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완벽한 덫이 설치됩니다. 이것은 한편의 첩보 영화와도 같습니다. 요시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항복한 항외, 즉 일본인 투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심어놓은 이중 간첩이었죠. 고니시는 이순신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의 함대는 이순신에게 학살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조선의 왕이 이순신을 질투한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요시라는 조선의 장수 김응서에게 접근합니다. 나는 조선을 돕고 싶다. 내가 일본군의 비밀 정보를 빼내어 오겠다. 김응서는 이 정보를 조정에 보고했고 선조는 이 이중간첩을 이용하라고 명합니다. 요시라는 몇 번의 사소한 정보로 조선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미끼를 던집니다. 일본의 맹장 가토 기요마사가 곧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 조선의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제가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왔습니다. 모월 모시, 가토는 반드시 두산포 앞바다를 지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즉시 선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조선의 다른 신하들은 이 정보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적이 어찌 이리 중요한 군사기밀을 흘린단 말입니까? 하지만 단 한 사람, 선조는 이 가짜 정보를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올가미가 만들어졌다. 선조는 이 정보를 적을 섬멸할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이순신을 시험할 덫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 이순신이 이 명령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왕명 불복종이다. 만약 이순신이 나간다면 그것은 적의 함정이니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왕에게는 이순신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를 역적으로 만들 명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1597년 정월, 선조는 즉시 이순신에게 왕명을 내립니다.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가토 기요마사가 모월 모시에 바다를 건널 것이다. 너는 즉시 조선의 전 함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부산포 앞바다에서 가토 기요마사의 목을 베어 오라. 이순신은 한산도의 통제영에서 이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는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적이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이동 경로를 흘릴 리가 없다. 지금은 풍랑이 거세어 대함대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요시라라는 자는 믿을 수 없다. 그 자는 고니시의 부하가 아니었던가? 부산포 앞바다는 물살이 좁고 매복이 쉬운 곳, 이곳으로 우리 함대가 들어오길 바라는 것인가? 그는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을 겁니다. 어찌 생각하는가? 장군, 이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순신의 머릿속에는 지난 녹둔도의 패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그는 사령관 이일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 때문에 백성을 잃고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을 육지로 끌어내어 매복으로 섬멸하려는 적의 계략이거나 혹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조정의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순신은 결단합니다. 그는 왕명을 거부합니다. 그는 장계를 올립니다. 전하, 이는 적의 괴계가 분명합니다. 신은 함부로 수군함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군함대는 조선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조선은 끝입니다. 그는 왕명보다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조가 기다렸던 단 하나의 명분이었다는 것을. 선조는 이 장계를 받고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합니다. 감히 왕명을 거역해? 이것은 역모다. 이순신이 적을 일부러 놓아준 것이다. 저자는 적과 내통하고 있다. 선조는 이순신이 가토 기요마사를 일부러 놓아주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당장 저 역적의 목에 칼을 씌워 한양으로 압송하라. 1597년 2월 한산도의 삼도수군 통제영 한산도 대첩이라는 기적을 만들었던 바로 그 사령부였습니다. 그곳에 왕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가 들이닥칩니다. 역적 이순신은 왕명을 받으라. 모든 두하장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의 관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앞서 겪었던 그 굴욕이 훨씬 더 끔찍한 형태로 되풀이된 것입니다. 그는 우금이라는 죄인을 가두는 작은 나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지켜냈던 남쪽 바다에서부터 왕이 도망쳤던 한양까지 수천 리 길을 죄인으로 압송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준 영웅이 죄수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장군을 살려내라.
이게 무슨 짓이냐? 야사에 따르면 이순신이 끌려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나와 울부짖으며 음식을 바쳤고 어떤 이들은 차라리 우리를 죽이라며 길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확고했습니다. 이순신은 그렇게 다시 한번 국가의 손에 버려졌습니다. 1597년 3월 한양 의금부. 이순신은 몇 년 전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옥 같은 고문을 당합니다. 선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죠. 저놈이 감히 나를 능멸했다. 저놈의 영모를 모조리 불게 하라. 가토와 내통한 증거를 대라. 니놈의 공이 크다 하니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추대하더냐? 야사에 따르면 이때 가해진 고문이 바로 정강이 뼈를 부수는 압슬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무거운 돌이나 형틀로 다리뼈를 으스러뜨리는 군인에게는 사형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었죠. 아마도 낙마로 부러졌던 그 다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은 매일같이 피를 토하며 실신했지만 끝까지 단 한마디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왕명을 어겼을 뿐 영모를 꾀한 적은 없습니다. 신은 바다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몸은 망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저놈을 당장 참수하여 왕명에 불복하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라. 바로 그때 그를 살렸던 류성룡 그리고 또 한 명의 재상 정탁이 목숨을 건 상소를 올립니다. 정탁은 신구차, 즉 이순신을 구원하는 상소라는 유명한 글을 올립니다. 전하, 이순신은 나라를 구한 공이 하늘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명을 어겼다고 이 공신을 죽이신다면 훗날 역사가 전하를 무엇이라 기록하겠나이까? 그는 탐욕스러운 자도 아니요 교만한 자도 아닙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는 마지못해 사형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는 이순신에게 죽음보다 더한 굴욕을 선사합니다. 저자의 목숨은 살려주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다시 백의종군을 명하노라. 그렇게 이순신은 53살의 나이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일개 병졸이 되어 남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순신이 쫓겨난 삼도수군 통제영. 이제 그 자리는 비었습니다. 선조는 그 자리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앉혀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함대를 불태우고 도망쳤던 바로 그 남자, 원균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가장 끔찍한 인사 참사였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향한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령관이 되자마자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이 아끼던 유능한 장수들, 즉 이업기, 어영담 같은 이들을 폄하하고 훈련 시스템을 망가뜨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매일같이 한산도 통제영에서 술판을 벌이며 기생들과 놀아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사들을 사적인 노역에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불렸고 부하장수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이순신이 수년간 피땀 흘려 만든 불패의 함대는 불과 몇 달 만에 오합지졸로 전락하고 맙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군량미는 썩어갔으며 배는 수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니시와 일본 수뇌부는 이순신이 사라졌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이제 바다를 막을 자는 없다. 일본은 정유재란, 즉 두 번째 침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군함대를 총동원합니다. 무려 1000여 척에 달하는 대함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자신이 임명한 원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나가서 싸웠는데 너는 왜 싸우지 않느냐? 당장 출전하라. 원규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아니었죠.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규는 이순신이 했던 말인 함부로 출전할 수 없다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지만 선조는 원균에게는 다른 대답을 하죠. 이놈이 이순신과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니놈도 역적이냐? 당장 출전하지 않으면 너도 이순신 꼴이 날 줄 알라. 원균은 겁에 질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출전을 명합니다. 조선의 전 함대 200여 척을 이끌고 부산포로 향합니다.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본의 주력 함대인 도도 다카토라는 원균의 함대를 칠천량이라는 좁고 물살이 거친 해협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복해 있던 일본 함대가 조선 수군을 사방에서 덮쳤습니다. 이순신이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등선 육박, 즉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원균은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배에서 내려 육지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사라진 함대, 술에 취해 지휘조차 제대로 못하던 병사들, 그야말로 학살이었습니다. 배들은 불타고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신화를 썼던 유능한 장수 이역기도 이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이 그토록 아꼈던 거북선도 이때 모두 침몰하고 맙니다. 원균도 육지로 도망쳤다가 왜군의 칼에 목이 베어 죽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이순신이 피땀으로 일군 조선의 불패 함대 200여 척이 단 12척만 남기고 완벽하게 전멸했습니다. 경상우수사 배설이 몰래 빼돌린 12척. 이것이 조선 수군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칠천량 해전. 이것은 임진왜란 최악의 패배이자 왕의 질투가 낳은 끔찍한 인재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순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백의종군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두 가지 끔찍한 소식이 거의 동시에 들려옵니다. 첫째, 칠천량의 전멸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함대,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조국이 하룻밤 만에 사라졌다는 소식. 그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둘째, 바로 어머니의 두고였습니다. 그의 노모가 역적이 된 아들을 보기 위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퉁강 속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어머니의 죽음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고 간이 부서지는 것 같다며 피를 토하는 신정을 기록했습니다. 천지간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국가에게 배신당했고 함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인간 이순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53살의 나이에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 어머니의 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버린 왕을 저주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칠천량의 패배로 조선의 바다는 완벽하게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왜군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서해로 올라와 한양의 선조를 잡으러 올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그때 선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자신의 질투가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선조는 급히 자신이 역적이라 불렀던 그 남자,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있던 이순신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찰,
즉 왕의 친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대의 직위를 다시 복권하노니 부디 이 나라를 구원해다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함대는 이미 전멸했습니다. 이순신이 칠천량의 잿더미 속에서 수습한 함대는 배설이 빼돌렸던 단 12척의 판옥선이 전부였습니다. 왕은 이순신에게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합니다. 바다는 끝났으니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오라. 하지만 이순신은 그 모든 배신과 굴욕 속에서 왕에게 자신의 마지막 장계를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부의 서막을 여는 그 유명한 한마디입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리고 신이 살아있는 한 왜군은 감히 우리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오부작 그 사부에서는 이 절망적인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 함대를 맞이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명량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